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내가 복음화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 그 모델로 오늘 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처럼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형통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복음화하고 그 형통함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여지고 또 그 사람이 나로 인해 오히려 복을 받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맡긴 모든 일들에 복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오늘 보니까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요셉이 강건하니까 어떤 응답까지 받았죠?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까지. 여러분 외적인 것까지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변화되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부터 받아? 왜 복음이란 단어를 안 쓰고 복음화라는 단어를 썼냐?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왜 복음이 나에게 기쁜지. 그래서 그 복음이 진짜로 나에게 항상 기쁜 것이 되어야 그게 복음화겠죠. 물론 여러분 영어를 다 알겠지만 복음화가 에반젤리제이션이잖아요. 맞죠? 맞나? 우리 세계 복음할 때 월드 이벤젤리제이션 하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이벤젤리즘이라 하잖아요. 맞죠?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 나에게 먼저 전도되어져야 되는 뜻이에요. 내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게 복음화죠. 왜 나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질까요? 복음의 어원을 보면 로마 시대 때 그 단어의 어원이 있어요. 에벤젤리즘 또는 가스펠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죄수가 사면을 받았을 때, 특히 로마 황제나 또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즉위식을 할 때, 온 제국에 사면령을 내릴 때, 그럴 때 쓰고, 또 큰 전쟁에 이겼을 때 기쁜 소식이겠죠. 예를 들어서 한니발을 이겼다,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저 이방 적국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장군이 이겼을 때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황제가 오거나 우리 도시에 새로운 총독이 와서 뭐 새롭게 시작을 한다거나, 그때가 기쁜 소식이에요. 한마디로 해방과 승리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그럼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원래의 축복을 잃었기 때문에. 상실한 인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나도 있죠. 원래의 축복을 잃어버린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복이 없으니까 어때요? 힘들죠. 잘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어렵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물고기가, 여러분 구원의 길이 초등학생용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물을 떠난 거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박히고, 우리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의존되었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태영아부 친구들 있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잖아요. 부모님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못 해먹고 돈도 못 벌고 옷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 원래의 축복을 상실했더니,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 위해 살아가요? 의식주, 살기 위해서. 그것도 겨우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죠.
근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복음이겠죠. 그리고 원래의 축복뿐만 잃어버릴 뿐이 아니라 또 그 축복을 잃어버린 근본 상태가 있죠.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떤 상태가 되었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원죄 속에 죽음의, 영적 죽음의 상태 있죠. 죽은 것은 썩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패와 무능력 속에 있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죠.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의 틀, 삶의 틀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에 빠져 있고, 여러분의 경제활동, 교육활동 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굴러가잖아요. 맞죠? 그리고 올무. 벗어나면 벗어나려 할수록 더 조여드는 내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우리 아빠 안 따라하려고, 우리 엄마 안 따라하려고 그렇게 평생을 노력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내가 똑같은 짓 하고 있더라. 그게 우리 인간의 사단이 만들어 놓은 불신자 상태 6가지죠.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열심히 노력해도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옥에 갈 건데 남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10년 뒤에 감옥에 간다 칩시다. 근데 그동안 몇천 주를 벌어도 어차피 감옥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그럼 돈을 벌어 소용이 있어요? 그 돈 모아봤자 지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돈 아무리 벌어도 지옥에 가면 허무하고, 대신에 하나님 자는 지옥 배경 속에서 거지 되었다. 하나님 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지옥 배경 속에서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옥 배경입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거지입니다. 나사로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깊은 소식이에요. 이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근본 상태. 3번이 있었는데 3번이 2번하고 합쳐져 버렸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내가 복음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복음이 나의 삶으로, 다른 말로는 체질이 되어야 돼. 그냥 모든 것이 복음으로 사야 돼. 이 복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강단에서 나왔듯이 아브라함처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완전히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뭘 남겨놨어요? 작은 새 한 마리. 하나님, 이 새만큼은 안 쪼개고 내가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에 좀 누리다가 돈도 좀 벌고, 돈 벌지 말라 한 거 아닌데, 그냥 사실은 하나님을 100% 못 믿은 거야. 사실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왜 짐승을 쪼개냐? 그 짐승 사이로 두 족장이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네 캉, 내 캉, 언약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는다, 뒤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새는 왜 안 쪼갰을까요? 하나님, 이건 좀 봐주세요. 내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을 100% 하나님, 자기가 연약한 거나 혹은 자기가 더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맡기지 못한 거야, 내 인생을. 무서웠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100% 하나님께 나의 삶을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맡겨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후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이야기한 대로 복음이 점점 약화돼서 노예된다니까요. 나의 작은 불신앙 하나가 후대에게 심겨지면 큰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고, 그럼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자동적으로 터득하게 되겠지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저를 보내줬죠. 미리 읽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게 되겠죠.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우리의 방법이죠. 왜? 우리는 선한 것도 한 개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능력도 없고 우리가 완전히 썩어져 버렸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믿음은 어떻게 기르냐? 10장 17절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왜 자꾸 훈련 받으라, 예배 성공하라 하냐? 여러분의 무기가, 여러분의 방법이, 여러분의 능력이 믿음에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그 듣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듣겠어요? 세상에서 교수님 하는 말, 세상에서 부모님 하는 말, 옆집 사장님 하는 말, 경제 뉴스 전문가가 하는 말. 근데 정작 그 경제 전문가 중에 부자는 없다는 불편한 진실. 그 교수님 중에 행복한 분은 없다는 게 불편한 진실. 복음 가진 사람 아니고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냐?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긴 차만 우리가 믿고 누리지 않으면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틈타고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이란 말이 중요하죠. 지시는 참 제사장. 지금도 죄의 몸은, 이 육체의 몸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만 악을 행하도록. 나는 의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거짓으로 살아가도록. 진리를 원하는데 다른 것을 하다. 바울이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곤란하고 힘든 사람이다. 왜? 나는 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 육신이 말대로 마음대로 안 따라주는 거야.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것보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누구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맞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대신.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실 믿음이란 게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 자체는 믿어지는 거야. 내가 많이 들으면 믿어지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희한한 게요. 내 믿음, 내 상식하고 벗어나는 일을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해하거나 나를 갱신할 생각은 안 하고 내 상식에, 내 믿음에 그걸 끼워 맞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안 믿죠. 왜? 자기들이 믿는 거하고 다르니까. 과학자들은 과학을 믿지, 지식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내 믿음이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가진 것을 누려야죠. 맞죠? 들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이 복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사단에서 해방되어졌고, 참왕, 사단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었죠. 참 제사장,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었죠. 참 선지자, 전에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몰랐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얻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카드 한두 무제한 카드 들고 있어도 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산다. 그건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함께 계시는데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 안 걸어. 그럼 하나님 있으나 마나죠. 하나님 자녀이나 마냐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 렘넌트도 알고 있어요. 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 명령하신 것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일곱 렘넌트의 모든 결론이 뭡니까?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결론이 뭡니까? 성전 회복, 교회 회복. 왜 피제사 드리라 했습니까?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나를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하나님 내게 뭐라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께 뭐라 말씀드리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기뻤는지, 슬펐는지, 위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뜻을 알아야겠죠. 아니 한 집에 부모님하고 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향한 부모님 생각도 모르고 부모님 감정도 모르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신지도 모르고 내 혼자 끙끙끙 앓다가 그렇게 천국 갈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함께 하자는 거야.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같이 있는 건 함께 있는 게 아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는 사이면 몰라도 소통이 돼야 하나님과 함께해서 동행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심. 우리 지난주 노아와 같이 여호와께서 노아와 동행하였더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린 응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 뒤에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증거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으려 함이라. 전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부터 복음화되고 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보디발 전도했습니까? 했죠. 직접 구원의 길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보여줬죠. 그냥 하나님 자녀라는 삶이 이것이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신사임당이라는 경제 유튜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더라. 불신자는 문제, 사건, 위기가 오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그 문제 속에 갱신을 하고 다시 일어서더라. 그 사람이 뭘 보여준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만 누리면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좀 혼자서 놀지 말고 노아처럼 요셉처럼 내가 혼자 있다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는 시간 또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과 같은 시간, 여러분 인생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개인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공동체로 살아가잖아요. 맞죠? 여러분 집안 형편이 내 형편이잖아요. 맞죠? 가족 공동체. 여러분 학교의 상태가 내 상태잖아. 여러분 가족이 재정 지원 제한대학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족이란다. 여러분 학교가 장학금 못 받잖아. 우리 학교가 잘 돼야 내가 복을 받는 거잖아. 맞지? 우리 집이 잘 돼야 내가 복을 받잖아.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전도운동이라는 그 응답을 받으면 나도 그 속에서 응답을 받는 거잖아.
공동체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누구까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집, 그 밭에까지 다 복을 받았죠.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집까지 축복하셨듯이. 그리고 원리스의 비밀을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내가 싫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짜증난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 축복의 선물이고 만남이고 상황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렘넌트 7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케 되었다. 여러분 형통해지고 싶잖아요. 맞죠? 지금 잘 안 형통하잖아요. 답답하고 막히고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형통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엘리멘트들이 형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형통케 해서 결국은 뭐해요?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증인. 곡한이 없네. 여러분 렘넌트 7명 특히 요셉과 다윗의 묘사를 보면 외모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에스더에 대한 보면 외모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외모까지 축복하신다는 그 증거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생기고 예뻐지고 싶잖아요. 맞죠? 특히 요즘 같은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하나님도 여러분이 예쁜 걸 좋아해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맑은 날에 노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아름다운 창조주인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니까 찌그러진 거예요. 조금 심하게 보면 썩어버린 거예요. 얼굴이. 외모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여러분의 학업, 사업, 경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는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그럼 어떻게 나를 복음화할까요? 복음으로 사는 일 되는 거 아는데. 렘넌트 7명이 다 보여줬죠. 또 초대교회가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죠. 말씀으로. 특히 그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복음의 말씀. 또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 선교의 언약이 있습니다. 나의 언약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고요. 또 우리 전도 운동소에 주신 언약,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이 있죠. 이 약자란 말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1대1이에요. 1대1.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 요셉과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에요. 물론 아담이 인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속에서 약속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나의 복음과 나의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언약은 복음으로 주셨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잡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또 그 복음을 통해 살아가는 나의 언약 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죠.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138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했고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냐면 꿈을 꿀 만큼 아버지로부터 전해받은 가나안 땅 언약, 또 아버지로부터 전해받은 아담과 창세기 3장 사건과 여자의 후손의 언약, 그 언약 붙잡고 얼마나 기도해서 환상까지 받겠어요. 오로지. 이 말은 즉슨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산되면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라도 집중을 딱 할 때, 작은 일이라도 집중을 할 때 온전한 결과를 낼 수가 있고 나의 현주소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겠죠.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보혜사는 헬라어로 가정교사 또는 그 아이를 돌봐주는 법률 대리인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이 가정교사를 통해서 그의 교육도 시키고 그애가 어떤 법적인 일을 해결할 거 있으면
대신 해결하기도 하고 또 다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만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너희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8절에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았고 이것을 전달받은 바울도 가는 곳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집중 훈련합니다. 우리 1학기에도 다음 주부터 집중 훈련할 건데 자세한 공지사항은 오늘 안에 올려줄게요. 사실 어제 마감하다가 또 중요한 수정사항이 생겨서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 24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믿어지고 누려질 만큼.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오는 문제 사건이 문제되지 않고 갈등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복음화하는, 나를 복음화하면 다 살리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살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언약 붙잡고 있냐? 그리스도 언약. 나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해골이라도 들고 가라. 왜? 메시아 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학원 복음화. 학원 복음화 그냥 보면서 합시다. 기도書안 갖고 왔네. 여러분 기도書펴보세요. 학원 복음화 4과 최고의 제자를 만든 고린도 전도. 먼저 고린도에서 만나기 전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성령의 역사를 전달받았죠.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었던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가 부부,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선교를 떠난 바울. 근데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기 지식과 지혜로 전도를 하다가 별로 큰 열매를 못 받았죠. 막 사람들 자기가 가진 철학적 또는 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변론하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겨우 뭐 몇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말고는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고린도 현장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브리스가 부부는 한 명은 유대인, 한 명은 로마인인 국제 부부였죠.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령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기가 살던 로마를 떠나서. 그 결과가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만남이었죠. 우리 인생에 어디서 쫓겨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디론가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반대편에서 가장 최고 좋은 절대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세요. 내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예쁜 것 같고, 고린도가 항구 도시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버드를 못 갔다, 서울대를 못 갔다, 아니면 뭐 전문대를 갔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 복음화는 최고의 동력자가 되었죠. 평생의 한 전도팀이 되었죠. 사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 만나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 함께 복음 전할 목회자를 만난다, 또는 중직자를 만난다. 그 사람이 심지어 배우자이다. 그것만큼 만남의 축복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만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나를 먼저 오직 복음으로 복음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모두 복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정말 언약 붙잡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것이 내 힘으로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훈련의 응답 속으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